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9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9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본문에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을 받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 또 두 소경이 눈뜨는 사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로 나와 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하는 기능을 대신했는데, 회당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또 평일에는 자녀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사용됐습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마태복음에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큰 무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에워싸고 밀치고 정신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여기도 이 여인에 대해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6절,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마다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지만, 그러나 후에 고질병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혈루병이 헤모필리아라는 병인데, 이 병은 사실은 여자에게는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자는 XX, 또 남자는 XY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XDNA에 혈루병 유전자가 있는데, XX 중에 이 X 하나가 열성이라고 해도 다른 건강한 나머지 X에 의해서 이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에게 혈루병 유전자가 X에게도 있고 또 다른 유전자 X에게도 있으면, 이것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사산이 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에는 이 XY이기 때문에 이 X에 혈루병 인자가 있으면 이 혈루병이 이 남자에게는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flow of blood로 피가 흐르는 증세, 즉 혈루병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루 증세가 있는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에게 늘 피가 몸에서 흘러나니까 심한 이제 빈혈이 생기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얼굴은 아무런 핏기가 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로 평가하기를 레이기 15장의 유출병으로 인식되어 그가 되면은 그가 이제 앉든지 또 누워 있든지
또 뭘 만지든지 하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의사에 대한 불신, 또 사회에 대한 불신, 또한 자기 생애에 대한 좌절감, 운명으로 그는 없이 외롭고 좀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무려 12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나의 이 뿌리 깊은 고질병도 고칠 수 있으실까? 긴가민가 했지만 이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셨다는 소식에 이 절망이 컸던 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과 흔들릴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겉옷을 만지는 데는 먼저 깊은 자의식과 또 죄의식, 이런 수치심을 극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와 겉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이유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막 옷을 막 닫고 옷을 만지고 비비고 또 막 제자들도 그 무리들을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밀치고 하면서 옷이 많이 닿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주목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무슨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즉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인지를 하신 것입니다.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때 예수님은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몰래 옷깃을 만졌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시로 오랫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이 고질병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목숨이 진짜 경각을 다투는 상황으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나았으면 그냥 같이 빨리 가시면 초능을 아껴서 가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봐보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되 이제 굳이 이걸 밝히시면서 또 이 여인이 자신의 소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지 옷깃을 만졌는지 소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런데 야이로가 참 다그치거나 또 서두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또 그 여자에게 나도 지금 내 딸이 경각을 다때 죽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일에 끼어들었다고 당신이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절박함이 있을 때 다른 데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문제만 열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체되는 현상이 있으면은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그렇기 쉽습니다. 내 아픔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아픔은 나만 있는 줄 알고 오직 내 것만 생각하는 주위에 돌아볼 경향이 전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오직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딸의 문제가 너무너무 나사로 회당장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큰 문제고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발생한 12의 갑자기 출현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치는 일에 예수님이 돕고 있을 때 그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일행과 회당장 야이로 일행과 함께 그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진짜 이제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이런 불신하는 자들과 생명 역사를 동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이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25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킴에 일어난지라. 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이 문제가 걸려 있어도 깊은 병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회당장 야이로는 오직 내 문제인 딸에게만 골똘히 매달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분명히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도 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남의 문제도 풀어주고 하지 않은 마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B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이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로 쿰이 일어나다인데 소녀가 달리다 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문제가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힘들 때 그때 그 문제만 골똘히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해야 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문제에도 풀어주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주께서 중대에 생긴 문제를 풀어주는 것에 믿고 주님과 동역을 할 때 이를 통해서 그의 딸의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12년 이 혈루병 환자의 이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도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믿음의 여유와 지혜를 덧입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에 예수께서 거기서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아마 거기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앞 못 보는 소경이 따라오는 것은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27절 B 어떤 말을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이것을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절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듯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소경들도 또 따라 함께 그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28b 명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소경들이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거지를 고쳐주신 사건이 20장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마 그들도 눈이 안 보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했을 때 이걸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하면 예수님이 들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9장과 20장의 차이점은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20장 31절에서는 그 이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점은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집으로 쏙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에서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마태복음 9장 3절은 눈을 들어 이제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그때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그 20장에서는 곧바로 그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했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9장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쳐주실 때가 아닐 것 같으니 너희들은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후반부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또 그걸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패턴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똑똑한 사람들, 성경 박사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어부나 이 세리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사역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을 택하셨고 이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메시아가 필요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한 행동이 너무너무 한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노력이 어떠한가? 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때가 참에 마침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로 이렇게 번져 나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증거되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초기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병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아직은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경계를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구속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는 어떤 진정한 목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엄격히 자제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은 자기 병이 나은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나가서 동네방네 증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일 후 32 그들이 이제 나갈 때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지난번 가다랴 지방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막 외쳤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경 들린 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고 이스라엘의 이런 일은 처음 봤다. 기뻐하면서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탄의 똘마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관점과 생각이 병들고 변질되면 메시아의 비판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결코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거, 표리부동하고 진짜 영적인 소경이요, 진짜 이 병든 자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죽게 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소경과 벙어리 인간, 구실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병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